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혼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또 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를 마감하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리고 참 빠르게 지나간 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무 기뻤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잊어졌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울며 슬퍼하며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뻐할 때, 또 슬퍼할 때, 좌절할 때, 낭망할 때, 그런데 또 평온할 때가 있고 또 바람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늘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절이 변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변함없이 떠있는 해와 같은데 우리는 그 계절에 따라 여러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 마음이 이렇게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변하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참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진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늘 반복되는 결론이지만 결론은 단순히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결론입니다. 그렇죠? 왜 영적 슬럼프가 있는가? 왜 또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이것저것 한눈 팔고 이제는 한눈 파는 것도 왜 파는지도 하도 말씀으로 찔리다 보면 알죠. 알면서 또 한눈을 팝니다. 알면서 또 넘어집니다. 그런 걸 반복하면서 진짜 자신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시 우리가 붙들었던 것이 우리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만족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입을 즐겁게 해서 환상이야. 너무 맛있어서 환상이야. 그런데 그 환상이 후에 5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것에 계속 만족을 추구하며 우리 오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반가운 것,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게 오래가면 정신병자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서 너무 오래 준비했는데 집을 사서 1년 이상 집을 쓰다듬는 사람은 정신병자. 자가용이 너무 갖고 싶은 이 사람들이 자가용을 마련해서 처음엔 쓸고 닦고 광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6개월 이상 하면 맛이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입니다. 우린 주님께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도 해봅니다.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참 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오감과 우리 육적인 것이 계속 만족되어지면 우리는 진짜 육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중독이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중독되고 죄에 중독되고 육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그게 소경이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우리가 소경으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한번 장애인 체험한다고 눈을 가려보고 그런 것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1분도 안 돼서 우리는 이 안대를 떼버립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지팡이로 또는 감각으로 훈련으로 지금 소경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우리가 지금 눈을 가리고 소경의 흉내를 내는 거지 소경으로 아니요. 진짜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 절망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과 또 살아가는 방법을 아주 많이 반복하고 훈련해야만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소경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 그리고 감각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지금 나한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보호함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소경이 지팡이도 없고 또 감각도 완전히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깜깜한데 딱 던져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절망. 어린아이가 밀림에 던져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겨울에 우리가 저 길에 한번 내던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 그러면 울죠. 부모님이 혼을 내면서 너 나가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절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겐 부모는 단순히 부모 이상의 존재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없으면 우리 그냥 저 어둠 속에 던져진 것처럼 저 밀림 속에 던져진 아이처럼 그래서 아이는 막 웁니다. 아주 커다란 집을 주면서 너 이 집에서 살아 그러면 어린아이가 행복해요 할까요? 돈을 현찰로 막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아이야 넌 엄청난 부자야. 예린이가 막 행복해 할까요? 준성이가 막 행복해 할까요? 아니요. 게임에 아무리 빠져있는 아이도 게임기 수백 개 갖다 놓고 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그런데 엄마 없으면 울고 죽을 것 같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잠시의 어떤 삶에 필요한 것도 그때그때 우리에게 그것이 참 절실해 보이지만 우린 존재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진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그러한데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참 절대적이에요. 주님 없으면 좀 죽은 자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 행복해요. 엄마 품에서 그냥 다른 거 소용없어요. 울던 아이가 엄마 품에 들어가면 뭐 과자 준다고 딴 거 준다고 아니요. 엄마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진짜 신앙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이 있고 아니죠. 진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이때가 진짜 충만한 거고 이때가 제일 바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 중심을 놓치고 우리가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품에서 떠나서 나를 의지할 때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마르고 또 고통과 그런 아픔이 있는 이 세상 길에 광야 같은 길에 우리를 이렇게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어머니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참 신랑이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이 평생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심판날 요동하여 없어질 이 세상에서 주님은 진짜 뭐가 참인가, 뭐가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인가, 뭐가 보물인가 그걸 알게 하려고 이 세상 길에 우리를 때론 걷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해가 흘러갑니다. 지나온 삶에 뭐가 남았나요? 남은 거 없습니다. 햇살 남고 주름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역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질 때 그게 알곡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의 핵심은 바로 예수죠. 예수가 착착 쌓여져서 예수 덩어리가 되면 그게 알곡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하나님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습니다. 세상과 애굽에 속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우리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고 예수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그 생명의 바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나 또는 모세의 고백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 신앙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이라. 우린 주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주님 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주님 품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이제 주님이 그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그래 이제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천국의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은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전에 죄와 욕망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졌던 가치관이 싹 지워지고 예수로 새롭게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백성의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듯이 완전히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록. 구형 컴퓨터가 신형 컴퓨터가 되려면 여러분 프로그램을 싹 바꿔야 합니다. 옛 프로그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델리트 지워버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 프로그램이 받아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몇 개 프로그램을 흉내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종교의 열심이지. 여기서 세미나 배우고 여기서 배우고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사. 이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시작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십자가의 시작이라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짜 시작은 안 한 겁니다. 여전히 옛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계속 세상과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이 사실은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소경에게 봐라! 볼 수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보려고 열심히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뜨여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데 오늘 이 비유처럼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관 이것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내 눈이 되고 생각이 되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집주인의 행동입니다. 이 포도원의 이 집주인은 지금 인부를 구하러 나갑니다.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면 지금 추수철이 되고 또 농사철이 되니까 빨리빨리 일꾼들을 많이 모아서 빨리 수확을 해서 많이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계산하는 것은 경제의 개념입니다. 내가 이만큼 뿌리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로 이만큼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의 집주인은 경제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3시, 9시에 정식으로 인부들을 데리러 갑니다. 근데 계약을 하죠. 일일 노동시장에서 아침에 일꾼들이 탁 대기하고 있을 때 너 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죠.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면 너 오늘 일당 10만 원 딱 그렇게 측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데려갑니다. 아주 기쁘게 오늘 필요한 오늘 일당을 여기서 이제 벌 수 있겠구나 하고 아주 신나게 일꾼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6시에 3시간이나 지났죠. 12시에 또 일꾼을 데리러 나갑니다. 언뜻 인부가 많이 모자라는 모양이네. 그죠? 그러니까 또 중간에 일꾼을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이미 이제 6시에 일을 마쳐야 되는데 오후 3시에 인부들을 데리러 나가는 이 주인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11시, 오후 5시에 인부들을 데리러 가는 이 집주인의 행동입니다. 1시간이 남은 이제 그날에 정해진 일당을 지불하고 노동에 끝날 6시에 1시간 전에 사람을 데리러 가는 그 집주인의 마음은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서 내가 많은 수확을 얻겠다라는 계획과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집주인은 애시당초부터 사람들을 이용해서 경제의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렇게 12시 이후에 인부들을 데리러 가지 않습니다.
노동의 효율상 이런 공장과 이런 생산 방법을 쓰면 그 공장과 이 포도원의 경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까라는 목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든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는 예수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11시, 즉 오후 5시에 지금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일꾼들을 찾으러 가는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집주인이 되보셔서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데리러 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데려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노동시장에 오후 5시에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되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품꾼을 쓰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봐야 일도 제대로 못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 같을 겁니다. 힘을 써야 하는 노동의 현장에서 제가 이러고 서 있으면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데려가봐야 힘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습니다. 우리 상민 형제가 제1착으로 뽑힐 것입니다. 밥값 하겠네. 그죠? 일해보면 벌써 확 틀립니다. 교회 작은 일에도 벌써 일해보면 벌써 밥값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밥총 내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 사놓고 그냥 편하게 먹어요. 정식으로 생산량과 그리고 경제 개념으로 하면 노동시장에서는 아주 그 노동에 합당한 근력과 또 그런 훈련된 노동에도 그 여러분 아무나 노가다 하지 않습니다. 그 노동에 이력이 나고 거기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나 막노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이런 거 있죠. 음식점이나 하지 99% 망합니다. 얼마나 전문화되어 얼마나 고된데요.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아주 농사꾼들이 묻습니다. 하루만 해봐라. 등골 빠져서 병납니다. 모내기 한번 했다가 아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나 하지요? 아닙니다. 노동의 현장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머리로 잘하는 거야. 여러분 전문화된 기업에서 한번 경영이나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 빠집니다. 고임금 주는 거, 검사, 판사, 변호사, 사자 붙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쉽게 일하면 돈 버는가요?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데는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아주 강하게 합니다. 고급 인력일수록 놀고 먹는다고요? 참만해요. 세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놀고 먹는 거 없습니다. 사장님은 놀고 먹으면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적 없습니다. 노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선 전쟁 나는 게 오너입니다. 계산하고 웃으면서 이득과 손익을 계산하면서 치열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놀고 먹도록 아무거나 안 해도 놀고 먹도록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가,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5시까지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나 봐도 데려가면 일 못할 사람.
벌써 몸은 병들어 있고 또 근력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일 시키면 오히려 일이 방해될 사람 절대 뽑아가지 못해요. 지금 여기 오후 5시까지 남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갈 데도 없습니다. 에이, 안 하고 말지. 내가 이 무시당하느니 집에 가서 그냥 쉬지 아니에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는 배고파 하면서 우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독사같이 눈뜨고 돈 벌어라고 칼들이 되는 마누라의 무서운 눈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벌어도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5시까지 그 어슬렁거리는 이 노동시장에 어슬렁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속이 타죠. 또 오늘도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근데 5시까지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집에 가야 돼요. 몇 사람들이 늦은 시장에도 어떻게든지 잠깐이라도 쓰려고 인부들을 데리러 어쩌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나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늦은 이 오후 시간에 해는 저물어 가고 이제 6시면 끝나야 하는 그 마지막에 지금 절망 가운데입니다. 그러나 오갈 데도 없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집주인이 이 사람을 데려가고 있는데 이 집주인에 의해서 지금 같이 따라가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에게 일을 주다니, 나를 인부로 인정해 주다니, 자기도 자기를 나 같은 사람 데려가면 손해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여러분 금방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서 뭐 이렇게 적응하고 하다 보니 땡 6시 일 끝났어요. 그런데 주인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와서 일하려고 뭐 폼 잡다가 보니까 시간 됐다고 하는데 일당을 줍니다. 10만 원을 줍니다. 이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뭐죠? 10,000원이나 줘도 그 10,000원이라도 줘도 너무 고마워서 그냥 시장에서 오늘 필요한 쌀이라도 애들하고 먹을 한 끼 반찬이라도 뭐라도 좀 가져가면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10만 원을 주다. 이 주인이 지금 이 오후 5시까지 찾아가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살아야 할 그 삶의 필요를 온전하게 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 합니다.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내 언약 백성, 이 계약대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 주님의 눈으로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노의 대상이고 버림받아도 아무 해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렸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해가 저무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몰랐죠. 세상에서 다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예수로.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은혜를 말해야 될 우리가 은혜가 없다. 우리는 가짜죠. 나는 부자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그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불평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경제관념과 그런 세상의 기준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집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집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죠. 소경의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었거나 우리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육으로 돌아간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돼갑니다. 인생의 긴 여정이 쳇바퀴처럼 도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쳇바퀴 돌까요? 다시 기회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광야를 계속 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 돕니다. 언제까지? 은혜를 은혜답게 알 때까지. 예수가 참 예수인 줄 알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쌓이고 예수가 쌓여서 온전한 예수가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뭘 남겼나요? 아무것도 남긴 거 없어도 좋습니다. 올해 많이 무슨 뚜렷한 일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땠는데 나를 어떤 나를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이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부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이 5시에 부름받은 자임을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 의로 계산하고 불평하고, 이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 저들에게 하나를 줬으니 우리는 적어도 8개는 주시겠지. 계약은 분명히 하나 했는데도 자기가 계산합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불평하는 이런 자기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엔 그런 자랑할 만한 의의가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요? 저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이젠 바리새인의 의에 합당한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기가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갖고 그냥 그 의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의에 빠진 사람이 현재는 안 보입니다. 오히려 저 이단들, 신천지나 뭐 그런 데 가면 막 전재산 갖다 바치고 막 대출 받아서 갖다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는 있는데, 현대 우리 정통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희귀 신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마지막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그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게 없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은혜가 뭔지를 꼭 붙들어야 돼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탕감받은 은혜를 계산할 줄은 모르고 지금 자기에게 손에 끼친 것은 철저하게 계산하는 이 이해득실의 이 계산에 빠져. 왜 우리는 그것은 기가 막히게 은사를 주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에는 철저히 계산하고 세상에는 어리석은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에서도 병중에서도 내일 암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좋아요 주님. 이게 예수 충만한 신앙의 고백이지. 예수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난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그냥 가진 것 다 줘도, 그래서 부자가 너에게 너 가진 것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 진짜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그 자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까? 이만큼 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야 할 때입니다. 한 해가 마감이 되는 요 때인 것처럼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진짜 그때가 금방 오겠죠.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10년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남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은 헛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집주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쉴 새 없이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저 집주인의 바쁜 발걸음, 왜 저기에 저렇게 계속 찾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열심히 찾아가는가? 또 오늘 돈을 모으고 또 뭘 해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마음이 거기 뺏겼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나누려고 가는 마음, 그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그것은 주님께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가짜. 주여, 오직 은혜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우리 늦은 시간에 찾아온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뭔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과 연약함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